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선하심과 진실함을 밝히오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이 눈이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의 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올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요. 이웃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확증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평사원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직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는 내용입니다. 회장님은 자기 정체를 꼭꼭 숨겨요. 아무도 그가 회장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어설픈 연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 그의 임무는 비밀 유지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더커버 크리스찬, 비밀 요원 크리스찬처럼.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회사에서 정말 유능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청년입니다. 그는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서 찬양단 싱어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 동료 중 그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술잔을 받기도 하고 동료들이 나누는 그 험담과 음담패설에 멋쩍게 웃으며 동조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한 번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회사에서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니? 그런데 이 청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목사님,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괜히 광신도나 유난 떠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래요. 그냥 조용히 티 안 나게 신앙생활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또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감추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비밀 요원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줄 모르게 아주 평범하고 아주 티 안 나게 행동을 합니다. 튀지 않으려 하고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거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게 더 중요하지. 조용한 마음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지. 굳이 밖으로 드러내 뭘 하겠어.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건하게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 비밀 요원 본능에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너희는 세상의 비밀 요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밀 요원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담감 없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맛을 내야 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김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왜 쓰나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이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쓰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 섞이는 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소금통 안에 예쁘게 담겨 있는 소금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룩함과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주변 사람에 스며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좋은 맛을 내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까지 잘못하면 물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좋은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소금통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인 거죠.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모두 다 끊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다라면 어떻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덕목들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존재하고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네모난 원이라는 말처럼 형용모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섞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 덧붙이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세상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아무 쓸모없게 되어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능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런 가지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시들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맛 잃은 소금, 불쏘시개형 가지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떨리는 경고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 수십 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친했어요. 그들만의 예배와 규제가 늘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교회는 조용했고 불의한 일이 벌어져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경건을 지켜야 해, 세상 일에 휘말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며 교회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마을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웃에 있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구호활동을 펼쳤지만 그 교회는 수해복구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마을 청년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저 안에 소금이 있다면서 근데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썩어가는데 아무 맛이 나지 않지? 여러분,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아픔에 섞이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결국 아무 쓸모없게 되어 사람들의 경멸거리가 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늘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세요. 지난번 산불 피해영 때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크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으로 부족하셨는지 예수님은 더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나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요, 촛불 하나 켜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즉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계룡산 아시죠? 계룡산을 통째로 담요로 덮어서 숨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것, 산 위에 세워진 도시를 숨기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 중소기업에 박 부자님이 계십니다. 그는 한 번도 직원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 모두가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동료들의 책상을 조용히 닦아놓곤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절대 큰 소리로 질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아유, 괜찮아,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와도 그는 늘 이건 정직하지 않아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를 실패해서 좌절에 빠진 신입사원이 이 박 부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평온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으세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이 박 부장님이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매일 아침 내 삶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 그분 덕분에 나도 작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신입사원이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박 부장님은 자신의 신앙을 요란하게 선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등경 위의 등불이었던 거죠. 그의 착한 행실이라는 그 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말은요, 타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모디오스라고 해서 곡식을 계량하는 큰 바구니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 아우 너무 빛이 너무 밝아, 아우 부끄러우니까 큰 바구니로 덮어놔야겠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하나예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빛과 같아서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정직한 비즈니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향한 자비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처럼 밝게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숨길 수 없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면 물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때로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야, 그거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야, 위선이고 거짓말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박해를 온유함으로 견디고 악을 손으로 갚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빛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밝고 두드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밝히시는 이유는 그것을 숨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인 장소에 서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움직이는 본보기이자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밀 요원 행세는 넣어두셔도 됩니다. 여러분,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할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요 마음에 부담감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쉬워요? 그게 쉽냐고요. 예전에 직장 동료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기만 했습니다. 열매는커녕 상처만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물음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겪은 그 실패와 좌절감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수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애썼는데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면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하시면 돼요.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는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선행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분들은 엄청난 순교나 엄청난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불필요한 사치를 줄여서 선을 행할 재원을 마련하고 정직한 말과 꾸밈 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치게 하는 거죠. 연말에 2명의 기업가가 나란히 방송에 나와서 각각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그의 기업을 칭송했어요. 두 번째 기업가는 조용히 기부금만 전달하고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왜 사양하십니까? 근데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께서 잠시 제게 맡기셨던 것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부디 이 돈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향하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을 비추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의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의 최종 목적지는요, 나의 명예나 나의 칭찬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치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저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모든 부담감에서 해방시키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등경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를 비추는 조명일 뿐입니다. 진짜 빛, 진짜 주인공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밀 요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금통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금통 안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바구니 아래 숨기기에는 너무 밝은 빛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 속으로 스며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정직을 행하고 온유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제가 도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귀한 정체성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고 했던 비밀 요원 같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했고 등불을 말 아래 숨기듯 나의 평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저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